오늘 또 역시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오늘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바꿔진 환경이 좀 많이 바꿔졌는데요. 지난주에 뒤에 이제 한번 보시는 것처럼 제 강대상 뒤에 보면 이제 바꿨습니다. 밑에 마무리 단 마무리를 이제 하면 이제 다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헌금하신 그 돈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더 이상 헌금이 더 투여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냐면 전파를 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나를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서윤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우 신경이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지만은 어떤 그것 때문에 제가 있구나 그런 것은 아니겠고 지금 오늘 또 제가 들어오면서 저기를 한번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오늘은 8명이 어제 0시 기준까지겠죠. 지난밤 0시 기준까지 8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2명, 대구에 2명, 경북에 1명, 인천에 1명, 어디에 1명에서 또 이제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에서 몇 명, 8명. 그래서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질본에서 혹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더 할 것인가, 계약은 언제쯤 할 것인가 논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세상이야 그렇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력에 따라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많이 우리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먼저 광고 나가겠습니다만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 예배는 또 수요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겠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 또 드리고 점심 같이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헤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킬 건 지키요.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건 아니고 저도 아침에 일찍이 어저께 제가 늦어서 소독을 못해서 아침 6시 새벽 예배 끝나고 5시에 와서 6시까지 예배 끝나고 빨리 이제 부랴부랴 소독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팎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철저히 합니다. 여러분 가시고 나면 또 소독을 또 쫙쫙 해놓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 체크기도 갖다 놓고 있어서 혹시라도 열이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열 체크를 해보시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고 더 나가서 또 이제 손 소독제도 앞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수시로 손 소독제를 씻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을 제일 씻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소독제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올해 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올해 보니까요 항상 그 닭병, 돼지병, 독감 이때쯤 되면 난리가 아니에요? 돼지들이 막 수없이 죽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닭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독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난리가 아닌데 독감이 유행한다 소리가 없어요. 좀 다행인 것은 닭이 죽어간다 소리도 없어요. 돼지가 죽어간다 소리도 없어요. 야, 참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로 참 이게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독감이 없어진 것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제 위생 손을 깨끗이 씻고 이제 그 세척제를 바르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그게 감염 아니겠습니까? 세균 아니겠습니까? 세균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독감이 유행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생에 관해서 손 씻기 그리고 손 소독 또 웬만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내 건강 지키는 것은 매우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고도 그랬지만은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서 오늘 제가 참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나라는 참 어떻게 위험스러울 만큼 미국 같은 나라는 확진자가 60만, 70만 명으로도 넘었다 그래요.
일본도 아주 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부로 우리를 추월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세계 이 지표를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이제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 27번째, 뭐 24번째로 내려갔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또 떠들어 봤더니 계속 우리 뒤에 있는 나라들이 하루에 500명, 300명, 600명, 1000명씩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나라가 이게 옛날에는 2등 했는데 이건 2등 등수가 높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2등 했는데 20등, 20등에서 30등, 30등으로 40등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전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전주는 뭐 안전지대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해도 사회적인 그 생각이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다 위축이 돼서 서울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위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위축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랬더니 서울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300~4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야, 서울 사람들은 많이 더 위축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질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신앙의 질도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쳐서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준보다 행복의 질이 떨어질 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행,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불행함을 축복으로 좀 바꾸는 역사를 이 반환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 어린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에 잡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것도 어렵고 힘들진데 때로 귀신들이 불 속에다가 넘어뜨리고 물속에다가 넘어뜨려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것도 불행할진데 때때로 귀신이 그 아이를 갖다가 불을 보면 불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물을 보면 물 속으로 뛰어들게 만드니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불행하며 그도 그 물과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데이고 물을 먹어서 허우적거리는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하냐 그 말입니다. 누가 옆에서 불이다 들어가지 말라 소리쳐도 들어야지요. 들을 수 없으니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물 그 위험에 들어가면 안 돼.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을 수 없으니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어째서 그 불 속에 들어갔어? 너 어째서 물 속에 들어갔어? 해도 말을 못하니 표현을 못하니 그 옆에 있는 부모나 그 아이는 얼마나 불행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아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터닝 포인트, 주님을 만나서 불행을 종식시키고 행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만큼은 아니어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불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행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리가 꼭 이제 앞으로 던져야 할 메시지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늘날 이 성경적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믿음이 공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성경에 들어오지 못해서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신앙들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신앙은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고 신앙이 흔들림 없이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설교를 할 때 항상 성경의 본문의 중심에서 성경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그래 내 시대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그래 맞아.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맞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인간의 최초의 불행의 사건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불행의 사건을 만납니다. 행복했어요. 아담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낙원, 좀 이제 표준어로 말하는 천국.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걸 다 주었어요. 너는 생육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다 주어버렸어요. 다 주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아담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불행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러냐면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순간 불행하기 직전에 사단에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잡혔어요? 언어가 하나님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사단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과 함께 버려버려요. 에덴 밖으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을까 하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자기 생각을 갖다가 더없이 더덕더덕 붙여놔요.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아담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이미 그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 생각을 잡아가지고 아담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대로 증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트릭을 써가지고 이상하게 증거할 때 이 순간에 아담이 불행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불행으로 내려앉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에게 붙잡히기 시작하면 불행하기 시작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그때부터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귀신이 그 아이를 딱 붙잡으니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붙잡히면 불체험을 하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요. 귀신이 붙잡혔더니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데 물속에도 들어가요. 물체험을 하게 돼요. 상소에 상관없이 인정사정 보여주지 않습니다. 종래에는 이 사단이 자기 종을 만들고 그리고 지구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고 설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귀신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25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성경으로 따라가자 그랬으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뭐랬습니까? 이 아이는 귀신에게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귀머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대요? 벙어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 조명해 본다고 한다면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히면요 오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부모의 음성도 누구의 음성도 못 듣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사인 저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서 붙잡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미 각인이 된 말씀이라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잊어버려야지 말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음성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는 게 뭐라 했어요? 나는 목자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럼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따팔 불 때 나의 이름, 따팔 불 때 나라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부모가 부를 때의 부모가 내 이름을 현수야 부를 때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구나 벌을 알아들어요. 친구가 부르면 친구를 알기 때문에 친구의 음성도 알아들어요.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요, 누가 나를 부르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설명을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어떤 방해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로 요새 염려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자기 설교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하루 종일 저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국난에, 이 어려운 교계 시기에 내 입에서 항상 찬양이 나와야 되고 내 입에서 항상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가끔씩 세상적인 그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나를 큰 바울처럼 나를 복종시키는데도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시험이구나. 이거 시험이구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까 과거의 내 신앙생활은요, 항상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글부글 끓을 때, 막 이렇게 끓고 있을 때에, 막 기도로서 계속 이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각이 돼. 하나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가 고픈데요. 그때 배고프실 때 살았으니까 아이고 얘 좀 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배가 고픈데요. 아니 누군가 뚝뚝뚝 문을 두드려요. 전사님 갖다 줘요.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 마음을 갖다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가득 채워놓고 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생각날 때 바로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왔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요, 내 생명 속에 순수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2, 3년에 뜨거웠을 때는 순수한 이제 심령 속에 70% 80%를 갖다가 순수한 신앙으로 열정으로 기도로 딱 채우고 살 때는요, 거기서 폭발되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보니까 순도가 좀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막 70% 80 했더라면 지금은 뭐 50% 40%밖에 안 찬 것,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서목사는 기도 안 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기도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간구해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순도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 이런 국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어려운 시기에 24시간 하나님께 영을 열어놓고 기도해도 부족한 것만 어찌하여 순간순간 내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저는 원인을 어디 찾냐면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속히 그런 생각 올 때마다 사탄을 불러가라.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뜨거움을 채우고 싶어서, 내 심령을 뜨거움 올리고 싶어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아니 작년에는 적어도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내 입에서 기도가 떠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내가 감사가 떠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감사가 적어졌습니까? 분명히 한번 여러분 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떠난 그 자리에 뭐가 왔던가요? 찬양이 떠난 그 자리에 뭐가 왔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그냥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이 뜨면요 24시간 동안 무슨 말인가를 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언어인가는 계속 쏟아붓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잠자는 거 빼고요, 눈이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IQ를 주셨어요. 영표도 주셨어요. 그래서 영도 주시고 이제 지혜도 주셔가지고 눈 뜨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 순도가 떨어졌습니까? 작년보다 우리가 뜨거울 때보다 순도가 떨어졌습니까?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어요? 사단이 뺏어갔어요. 아담의 언어를 뺏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요
100% 하나님 말씀에서요 쑥 빼고 다른 것을 집어넣으니까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읊어대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찬양이 빠지고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감사를 집어넣어 주셨는데 감사가 빠지고 다른 것이 집어넣었다면 이미 나는 뺏긴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자기의 바이러스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서 우리를 갖다가 뭘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적대 관계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성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귀신에게 잡힌 결과는 어떤 것인가? 귀신에게 잡힌 결과를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한번 같이 화면에 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안 뜨나요? 한번 시작. 화면 보시면 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팔이 이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실패가 전제가 되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으면 계속 끌는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느 길을 가다가 귀신이 딱 붙잡으면 그 붙잡힌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불이면 불 속에 넘어져요. 물가를 가다가 귀신이 물가에 가는 그 어린아이를 칵 붙잡으면 그 아이는 물속에 뿡강 빠져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위험한 곳, 어려운 곳, 정말로 안 되는 곳, 다시 말하면 실패가 전제된다는 것. 그 자리에서 좌절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좌절로 나와요.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잘 나가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제가 조금 영적으로 풀어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요 신앙은 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자연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자연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공통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하면 돈을 벌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자연적인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개선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다 할 때라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붙잡히면 이 초자연적인 은혜는 다 상실돼버리고, 어디서든지 한번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디서든지 사업에 있으면 사업하다가 사업을 손댔는데 사업에서 사탄이 와서 그러면 터치하면요 사업 망하게 돼 있어요. 건강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실패가 전제된다. 더 나가서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막 소비가 되지. 이 어린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힘쓸 때 막 침을 흘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어려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더 나가서 일을 간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어지죠. 어느 때 우리는 일을 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일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원수 앞에서 일을 갈지요. 나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일을 갈지요. 다른 사람 앞에 일을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일을 간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짐의 증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이 없던 모든 일들이 자꾸 화가 나고, 지금까지 이상이 없던 그런 모든 일들이 자꾸 울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상하게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목사인데, 왜 내가 자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래서 자기 비움, 내려놓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이것은 정말로 비움, 내려놓으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꼭 써야 할 용어예요. 항상 나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꾸 심령을 비워야 돼요. 왜?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로 채우고 싶어서. 여러분, 내 욕심대로 막 채워가지고는 하나님께 주실 것도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래서 비우고, 그리고 난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짐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 무거움 내 앞에 놓으라는 겁니다. 네 괴로움 내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가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낳게 하려고 누구한테 데려왔어요?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나요? 아직 믿음 없어요. 인간 선택은 받았지만은요, 저 유대인들이나 어떻게 보면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보다 못해요. 영으로 확 깨어난 사람도, 영으로 확 열린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가다가 안식일날 밀을 비벼서 먹는 것 보니까 그 안식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주의나 사두개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12제자를 보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율법을 안 지키면 뭐라도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확 나갈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부 성도님들은 나 영적인 줄 믿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생활할 때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내가 토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그게 어떻게 제가 마음으로 읽어서 그것을 풀었냐 그러면, 그래,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교회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는 복을 받더라, 율법에 의한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율법에 의한 복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또 영적에 의한 복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나가서 복을 받든지 영적으로 복을 받든지 분명히 하나는 택해야 돼요. 안 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합니다. 이 8절에 19절 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세대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이 율법주의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여기 확 열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누구를 맡겼어요? 자기 아이를 갖다가 맡기면서 좀 귀신이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자꾸 흔들어도 안 나가요. 하루 종일 자꾸 흔들고 나가라 해도 나가지 꿈쩍도 안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말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뭐 이 제자들이 말을 들을 것이 뭐 있어요? 귀신이 뭐 제자들의 말 듣겠어요? 안 듣지요. 들을 이유도 없이요.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믿음이 없는 세대, 인간적인 접근이죠.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인가라고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반드시 우리에게는 문제의 발단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신앙이 식어져 버렸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로 떨어졌지? 병 들었으면 분명히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앞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요, 아이고 여기 아프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물어본 것처럼 똑같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일어났나요? 물어봐요. 1년 됐다, 2년 됐다, 며칠 됐다. 여러분, 이것은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이거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증상에 대해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의사는요, 이것은 만성이다, 급성이다, 아니면 이것은
별거 없는 것이다, 지병이다, 아니면 이것은 시간만 가면 괜찮은 것이다, 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해주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어떤 것을 회개합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는 두 가지로 해봤어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묶어가지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한번 뒤집어 봤어요. 10년 전에 나, 20년 전에 나, 30년 전에 나, 40년 전에 나, 어렸을 때 나,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을 때 나, 세지 않았을 때 나, 한번 전부 세분해서 들어가 보니까 조금은 내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족해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무지하게 시하는 것 같지만은요, 컴퓨터보다 못해요. 컴퓨터는 한번 저장해 놓으면요, 언제라도 끄집어내 쓸 수 있는데 인간이 머리다가 저장해 놓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고도 몰라. 어저께 한 말도 제대로 잊어버려서 몰라. 나이 먹으니까 더 잊어버려요. 아,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나이 먹으면 어제 한 일 잃어버리고 회개도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을수록 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 치어야 되는 것이 옳구나. 저는 답을 올해 와서 얻었어요. 왜? 올해가 제가 노인으로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달부터 지금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노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인으로 되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가슴을 치는 일밖에 없어요. 빨리 잊어버려요. 마누라가 핀잔합니다. 아들들이 핀잔합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 어저께 그렇게 했잖아. 아니, 가만히 곰곰 생각만 했어요. 근데 문득 생각하면 뭐 아는 것 생각이 나요. 이거 심각하다.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치매로 갈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 앞에 가기까지 회개 못하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없을 때마다 가슴을 쳐야 되겠구나. 주여 그냥 용서하소서. 부족하면 용서하소서. 연약하면 용서하소서. 그러나 이 용서함을 말하기 전에 저는 이미 10년 전, 20년 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7살 때까지, 8살 때까지, 6살 때까지 한번 기억해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몇 가지일 뿐, 인생사에서 몇 가지일 뿐 다 기억 못해요.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럼 우리가 큰 틀에서, 신앙의 큰 틀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된다. 그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후, 헌신과 헌금이 인색해질 때, 감사가 자꾸 줄어질 때, 죄 문제가 자꾸 나는 의인 것처럼 자꾸 나 자신을 앞세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풀어야 돼요. 사람이 가서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라고 말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너 이 죄 때문에 그런다, 저 죄 때문에 그런다 말하지 않아요.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참 힘들었겠다, 좀 애썼겠다, 고생 많이 했겠다. 예수께서 이 치료할 때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측은히 여기사.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할 때마다 좀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측은하게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긍휼히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형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께서 좀 힘 보태주시니, 말씀 한마디 던져주시니,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데 빵 하나 주시니 빵을 먹고 힘으로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겠어요. 언제부터냐? 예수님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참 고생 많이 했다. 부모도 고생했겠지만 어린아이가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언제부턴가 알아요. 나가서 이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이요 적어도 제자들에게까지라도 갖고 오고 제자들이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까지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믿음 없으면 오겠어요? 교회 오는데 믿음 없으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서부교인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저는 끊지 않고 전부 다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받으러 오는 정도라고 한다면 믿음 없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보다 목사님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종이 기도해주면 더 빨리 응답되겠지, 이런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잊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도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그게 맞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도우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천국까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서부교인들 믿음이 오늘 온라인 앞에 앉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 죽는 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 갖고 볼까요? 벼슬도 볼까요? 지혜로 볼까요?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병도 믿음으로 나아요. 사업도 믿음으로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도 믿음으로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역사가 믿음으로만 바꿔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23절, 그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뭐하이다? 믿나이다. 믿기는 믿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의 고백이고 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서부기 성도님,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믿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믿음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병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사고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믿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확 돌리지 못하는 믿음. 이럴 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자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려갑니다만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정말로 문제 해결할 때 주의할 주의 사명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럼 문제가 해결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죽은 것 같이 보여졌지요. 죽음까지 보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망이 더 왔다는 얘기예요. 절망이 더 왔다. 격려를 일으키고 죽음까지 됐다.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되고 끝까지 이겨야 돼요. 이유는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죽어야 산다 그랬어요. 신앙 안에서는요, 나를 막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막 누르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면서 거꾸로 때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금을 흘리면서 죽음같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죽었네. 예수님 보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랬더니 귀신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 아이 죽였네.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그랬는데 고치는 것은 그만두고 이 아이를 죽여놨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믿음 있는 눈은요, 끝까지 믿어야 돼. 영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꿔져야 쓰는 것 아니겠어요? 혈이 죽고 사랑이 싹이 나고 사랑이 살아나는 것이 신앙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철저히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막 치는 일이 없어야 돼.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 교인들에게 이렇게 읊어댑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느냐. 붙잡음을 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요,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요, 뜨거웠어요. 영적으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바울 사도가 가봤더니 영적인 것은 다 빠져버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도란 이름은 가졌는데 영적인 것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겠다 육으로 마치려느냐.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지옥을 향하고 있단 말이냐. 안타깝도다. 세상에 보면요,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우리 서북에는 없으니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는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정말 믿음 없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막 이 책망을 듣고 너는 더 지독한 놈이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꾸로 십자가를 달리면서 천국을 향해 간 그 믿음이 육으로 시작했지만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적도 기도이고 예수님도 기도하여 치유해 주시었고 구하는 자도 기도이고 병든 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불행을 축복으로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아이는 이대로 평생 가는 것은 불행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불행은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붙잡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끔씩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천국 가게 되고 삶도 변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 서부교회도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나 부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 찾고 언어 찾고 주의 음성 듣고 천국 바라볼 수 있으니 여러분 불행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불행에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참 사이가 암울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행복 찾기,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 지키기, 내 교회 지키기, 내 지역 지키기, 내 나라 지키기, 하나님 이 일에 올인하셔서 참된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 은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불행이 바뀌어 하나님 행복으로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일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생 벙어리로 평생 귀머거리로 살 수밖에 없고 평생 어둠에 붙잡혀서 자주자주 풀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행의 연속이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이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고 불에도 넘어지지 않아도 되고 물에도 넘어지지 않아도 되고 불행이 끝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 하나님께서 주님은 불쌍히 흉휼히 여기시며 이 서북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면역력이 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속히 모든 것을 털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북의 모든 권속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업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불행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행복으로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